기독교인들이 가장 즐겨 들었던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두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주제를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해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라는 이 간단한 사실을 그 몇천 년 동안 역사 가운데 계속 설파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믿음이 이게 들어가기가 잘 어려워요. 이 한 가지 사실. 이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기로는 아는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전혀 믿음이 없는 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완성하신 이 사역이잖아요. 이 일을 단순하게 의지하거나 확신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데모로 오는 거였어요. 저도 제일 처음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래요. 하나님,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죽으려고 몇 번 이거 먹고 이렇게 쓰러졌다 깨어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뜻이 있어서 저를 불렀대요. 그럼 확인받고 싶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번에 나가는 거예요. 만나야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금식하래요. 그래서 교회에 도착한 다음날 금식을 한 거예요. 그만큼 처절했던 겁니다. 자,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단순하지만 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우리 그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목사님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송 목사님은 믿음의 은사가 확실하신 분 같다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을 들었어요. 최고의 칭찬. 근데 내도 생각해봐도 확실하게 나는 웬만한 이렇게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는 확신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이걸 알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사실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이거를 좀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갈증을 해결합니까? 물 마시세요. 정수기, 저기 뒤에 나오는 정수기 필터가 다 걸러주는. 근데 우리가 물 마십시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물 마시기 전에, 자, 이 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래 하늘의 구름이었던 것이 밑에 내려와서 큰 강을 이루었던 것에 거기다가 뭘 해서 우리 서울에는 아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다 필터를 걸러가가지고 그래서 거쳐서 수돗물이 툴툴 틀면 이 물은 깨끗하니 마셔도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제주도는 다 삼다수입니다. 아무거나 틀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냥 물 틀어서 물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우리는 어떻게 물이 생성되는 과정까지 다 설명한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다 왔어요. 너무 배고픈데 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죠. 요 근처에 빵집이 있습니다. 맛있는 빵집이 있고 무슨 빵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빵을 이제 만들어 이제 제과제빵 자격증을 제가 땄습니다. 데코 자격증도 있어요. 케이크 만드는 자격증. 제가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중국내 가서 중국내 탈북민 여성들에게 빵과 이런, 그때는 중국이 빵 좋아하는 문화였는데 그때는 막 피자 막 이런 거 햄버거 이렇게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 햄버거 그거 먹는 거 막 대학생들이 정말 비싼 좀 부유한 학생들이 돼야 피자 먹고 햄버거 먹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 기술을 배워서 중국 내 탈북민들한테 가서 가르쳐야지 이런 꿈을 안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원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자격증을 제가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어떤 순간이 생길 때 우리가 자, 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빵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화 와요? 네. 빵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원래 빵이라는 이걸 만들려면 씨를 뿌려가지고 밀가루가 자라가지고 이걸 또 재분소에 가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스트라는 걸 넣어가지고 또 이스트도 또 모를 수 있어요. 효모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빵을 부풀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은 지금 배고파서 죽겠는데 목마르서 죽겠는데 그 사람한테 물이 어떻게 왔고 빵이 어떻게 왔으면 설명하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도망을 갈 가능성이 크죠. 자,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간단 명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또는 물이 목말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질문했을 때 우리 나를 가르쳐 줬던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더라고. 다른 거 말 안 하셨어요. 간단 명료하게. 자, 복음이란 게 이러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부터 나랑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밖에도 못 나가고 어두컴컴한 7년 동안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는 제발 말씀 읽지 않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가 이게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송자매가 말씀을 읽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읽지 못할 때가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코로나19 우리 대학생들 불쌍해요. 학교도 못 가. 우리 한별이 학교를 못 간 지 지금 2년이 다 돼요. 학교 가본 적이 없어. 요 컴퓨터, 요만한 컴퓨터 앞에서 모든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만남이 없어. 다 컴퓨터 안에 이루어진 답답한 세상에. 막 이 청년들은 더 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그나마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청년들은 출구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2년? 2년. 이 기회 하나님이 감추어두는 2년이에요.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또 다음 세대를 기획하게 한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뜻.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신학생으로서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성건성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제 다 걸러내실 거예요. 여기서 성품의 훈련해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해야 되고 신학대 때 주물에도 누가 보던 말던 목청껏 기도하고 집에 있으니까 좋더만 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가 주여 소리쳐도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집주인이 4층 산대요. 자기는 3층이야. 주여 하기만 하면 집주인이 따다다닥 내려서 예배 중에도 문을 뚝뚝뚝 두드린대요.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그때부터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니까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랬대요. 주여 제 마음 아시죠? 주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좀 안 보여도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줌으로 예배하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요. 줌 예배하기 전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좀 벗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열심히 남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한 2주는 열심히 예배했어. 석주쯤 되니까 누가 왔나 볼까? 예배 설교는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나 볼까? 보더라고요. 내가 찔리더라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지 내가 지금 누굴 감시하는 감시자가 네가 하나님이니? 네가 판단자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맞아.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끼고 안경 끼고 얼굴 가려도 좋으니 모자만 요만큼 나와도 좋으니 얼굴 보고 예배합시다는 여러분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자라는 것. 훈련을.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이 인간에 오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가정성, 믿음이 오는 가정이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되게 많아. 요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자, 믿음이 인간에 오는 길에서 나눌게요. 간단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믿음은 듣는 것 위에 어떤 가정으로도 생겨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신비적이거나 이상한 방법으로도 되지 않고 가장 단순하고 자연적인 방법,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에서 믿음이 와요.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가진 나의 믿음이 자녀에게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제가 옛날에 우리 한별이한테 그 잠언을 썼던 그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성경 필사 좀 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야, 거기다 우리 별이가 딱 적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얘가 우리 지금 한샘이 나이 때 그걸 썼더라고요. 저희도 몰라. 근데 내가 야, 이거 언제 이렇게 했지? 나는 그 제가 가지고 옛날에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더래. 내가 뿌듯하더라고. 우리 한샘이한테 내가 그걸 건사해줬다. 이제 집에 가면 또 혼내려고. 얘는 우리 한샘이는 하라 그러면 종이 한 장 가져다가 거기다가 제주도에서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나는 요즘 겨울이다. 개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빵 터져가지고 웃었는데 그래도 어디에요? 그 말씀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왜 부모가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도 좋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녀가 되어 은혜 안에 깊숙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죄악 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막내가 뱃속에서 제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임신되기 전부터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얘 가지고 새벽기도 진짜 배 가지고 제가 어제 학교 마지막 그 300명이 이제 우리가 신학대학원 이제 할 때 원래 임신부는 그 훈련을 못 받아요. 왜냐면 아침마다 마당 쓸어야 되고 아실 거예요. 이 힘들어요. 그 훈련을 받기가.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다 서류 떼갖고 왔어요. 이 사람은 아기 몇 개월이시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활동을 잠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받아갖고 와서. 왜?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 임신됐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못한다는 거는 나중에 내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신학교 시기에. 근데 다른 사람 나보고 그래요. 아니 좋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갈고자 하냐.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침에 이제 쓸거든요. 교내를 탁 쓸어요. 그럼 먼저 청소 끌고 끝나고 오신 우리 남자 전도사님 보다가 배 이렇게 내밀고 웬 아줌마가 이렇게 착 쓸잖아요. 그러면 다 달라붙어서 다 청소를. 그래서 우리 팀은 나 때문에 호강했었어요. 자, 그렇게 키워난 아이가 이제 입교를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해요. 자, 그때는 무슨 게 되냐면 어릴 때는 엄마의 신앙으로 아이가 커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입교할 때 물어요. 이제는 엄마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모르거나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교회 어릴 적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히지 않으면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자야.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 세상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우리 8월 달부터 중국 내 우리 탈북민, 우리 2세들, 우리 말씀을 읽어요. 야, 제가 감동 먹었어요. 어제도 말씀이 쫙 올라오고 아이들이 읽었는데 잠언을 읽어서 올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막 별난별난 이야기가 많죠. 왜냐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나가 일해요, 방학에. 내가 그 마음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우리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호하시도록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기회를 엄마가 그 자리에서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순종해서 그 말씀을 올려오는데 지어는 먼 데 가 있던 애들도 그 잠언을 읽어서 올리는 거예요. 3분, 5분을 읽지 못하겠냐. 제가 막 얘기했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말씀인데 제가 딱 듣는데 그리고 그때 한 문장씩 정리해서 올리는 것도 보니까 다들 우리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 모를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애들은 영혼을 깨우는 거기 때문에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이거는 잠재져 있던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기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잠재적인 의식을 깨우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엄마가 야, 너 공부해. 우리 딸도 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딱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말씀 읽어. 그럼 그게 순종하거든요.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 말씀이 누가 지켜줘요? 그 아이를 지켜주더라고요. 지금은 내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5계명의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그러면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부모가 안 가르쳐준 나중에 자녀가요? 부모를 무시하는 게 어떤 건 무시하는 줄 아세요? 돈 많다고 해서 부모를 칭찬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지금 돈 많은데 아이들이 병들어 쓰고 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살해하자. 돈 때문에 부모 살해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은 부모일수록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돈보다 더 소중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는 부모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 아이를 지켜야죠. 저는 히브리서 11절 6장 말씀에 11장 6절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눈물 흘리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네, 이웃에게 당연히 밉죠. 사람인데 왜 안 미울 수 없어요. 미워요. 그래도 한번 미워도 그래 하나님 용서를 했으니 내 안에 싸움 갈등하는 거예요. 입 밖에도 밉다는 말을 해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그 중국대 실장님들 중에 막 누가 밉다고 해요. 그래도 한참 맞으면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죠. 그게 정답인 거예요. 왜? 미울 수 있죠. 나도 미운데. 목사인 나도 미울 때는 몸부림쳐요. 왜 아직도 미움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목사인 났는데도 왜 이렇게 미움이 내 안에 막 몰려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오면 안 미울 건데 지금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니 남을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창조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영혼에 임하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시키는 거예요. 제가 7년이란 기간 동안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읽어서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요, 다 남아요, 여러분. 왜? 그거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남아요, 다 남아요. 우리 딸딸딸딸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아침마다 큐티 하잖아요. 그냥 가는 것 같아도 그 중에 다 하나님이 남게 하세요. 어느 구석에 가든 우리의 무의식을 깨우든 우리의 의식을 깨우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깨우는 말씀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는 길에 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 여러분에게 우리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게 문제인 사람들 있어요. 교회 안에. 네. 구원받았으니까 끝.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비 알죠? 나비는요. 이것 저것 다 옮겨다녀요. 그런데 꽃 깊숙이 있는 꿀은 먹지 못해요. 겉을만 먹는데요. 이건 내가 연구한 게 아니라 그렇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볼은 아니래요. 볼은 뭐예요? 그 꽃술에 깊숙이 있는 곳에 뭐예요? 볼이 막 들어간대요. 헤집어서. 그리고 그 침 있잖아요. 침을 꾹 박아서 꿀을 쫙 빨아들인대요. 믿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슉 있고 그래 여기 말씀이 좋네. 아야 박수. 자 저기 좋네. 박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야 저 목사님 오늘 저 설교 기네. 좀 빨리 끝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말씀에서 내가 뭘 얻어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목사의 어떤 예형적이나 말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게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분산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뭐 온라인이라도 상관없어요. 난 요즘 너무 행복해요. 옛날에는 좀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사이트 찾아다녀도 못 찾고 내가 메일을 보내서 이분 설교를 그럼 돈 내래요. 그래서 돈도 내고 듣고. 요즘은 켜면 다 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침에 틀어놓으면 몇 편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막 발견해내죠. 나는 왜 이렇게 못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조용히 목사님 설교들은 막 뜨거워. 왜 나에게 그러니까 나는 다 없어. 나에게 없더라고. 그 마지막에 보면 비폐해져요. 그래도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의 힘이 나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온라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분산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솔직하게 심장을 후법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복받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기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만 듣는다는 거죠. 선입견을 가진 채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거부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솔직히 말씀 전하고 내려오면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성도도 있지만 어떤 성도는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설교 같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그럼 뭐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찔린 거예요. 그럼 찔릴 때 내보고 하는 말씀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 되는데 와서 그뒤 나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나를 바꾸려고 목사님이 집중 설교하셨죠?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가 겁이 나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강대상 앞에서는 절대 나쁜 말을 잘하면 안 된대. 승리하십시오. 회복의 말만 해야 돼. 맞아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파고들 때 그때 여러분 그 말씀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잘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제 우리 딸이랑 이제 그 유채꽃 보러 갔잖아요. 그때 얼마나 꽃이 많이 폈어요. 근데 우리는 유채꽃을 보면 기뻐요. 꽃을 보잖아요. 근데 농부들은 그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유채꽃 밑에서 나오는 뭐예요? 카놀라유. 우리 막 해먹잖아요. 그 기름을 본대요.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에 갔더니 또 해바라기를 엄청나게 심었더라고. 열매를 보는 거죠. 내리려 하다가 더워갖고 못 내리고 막 그냥 왔는데 거기 근데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기도 중에 제주도에 있다가 너무 답답해. 제 스승님이 제주도에 계세요. 갔어요. 근데 우리 스승님은 아주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분이세요. 웬만한 목사들이 가면 다 기죽어서 와 이렇게. 그래서 웬만한 목사들은 안 가요. 잘. 왜? 또 무슨 핀잔 들을까 봐 안 가요. 근데 저는 가요. 왜 가나 하면 나를 깨울 수 있는 말씀 그분한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갔더니 안을까 대를까 앉혀놓고 또 이제 하시죠. 옛날보다 많이 이제 약해졌어요. 근데 성목사 설교를 들으니 처음 이제 설교는 처음 때 이렇게 올라온 설교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던데 요즘에 쪼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대. 근데 딱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우정 찾아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나를 찌르면서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오는 건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나를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올 때 우리 주춤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주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시험 드는 사건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장애물을 넘는 게 아니라 주춤하는 거예요. 말씀을 막 공부하다가도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아파요. 의사가 있어요. 자, 환자가 왔어요. 여기가 다 곪아서 썩어 들어가요. 이제 점점 이거를 빨리 도려내가지고 여기다 약을 끼얹어가지고 생산이 나올 수 있도록 돕지 않으면 이 팔을 잘라내게 돼요. 자, 의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약만 바르면 됩니다 하는 의사, 그거는 바보 멍청이 의사예요. 왜? 사람의 팔을 잘리는 그런 일을 하는 어른 의사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걸 도려내고 아파도 참으세요 하고 요즘 마치 다 되지만 저번에 어제 내가 풀이라는 그 탱크 영화 나오는데 그 미국 영화 봤는데 생살 막 이렇게 아픈인데 막 하더라고. 전쟁 때는 그거 도려내잖아요. 도려내야 팔을 안 자르니까.
자, 우사는 어떻게 해요? 말하죠. 당신 암입니다라고 말하죠. 준비하게. 아프요. 그때는 괴롭고 슬퍼요. 목사님이 나한테만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이 방해에서 내가 뭐예요? 이겨내가는 사람, 그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마지막에 뭐냐면 어떤 사람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묵상하지 않으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에?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합니까? 내가 가끔 그래. 제주도 가서 이번에 그랬어요. 김 선생님, 제가요 제일 생각나는 때가 힘들고 어려울 일, 이제는 뭐 목회도 안 그만하면 이만하면 내가 봤을 때 뭐 나는 큰 거 바라지 않으니까 이만하면 되고, 나도 뭐 이제는 괜찮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이런데, 제가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7년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만 읽었을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난 다른 게 그리고,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 난 1년이라도 가고 싶은데 한 달 내려와 있는 이 시간에도 한 달 되니까 올라오기 싫더라고요. 좀만 더 있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도 왔는데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 선생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주의 종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 교만이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지. 아멘 하고 또 왔어요. 주의 종이 내가 쉬고 싶다 해서, 말씀 읽고 싶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것이 어딘지. 나보고도 옛날에 니 그랬잖아? 주님 원하는 곳이라면 아프리카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해놓고 이 사역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지. 그 말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 우리 그 김 목사님이 요번 달에 오십니다. 요번 달 간증하러 오십니다. 제가 해달래서 1년 반 예전부터 계속 오셨는데 자기는 절대 영상 나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데, 이제는 그 목사님도 지금 여기서 대림에서 중국 이제 한족들, 조선족들이 북경 중앙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들이 다 여기를 넘어온 거예요. 여기서 돈 벌고 하니까 여기 지금 성도들이 한 60명, 7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마다 거기 가서 말씀 전하지,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는 가보니 다 온라인으로 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같다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옵니다. 우리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루에 계속 매일매일 우리 중국내 탈북민들도 계속 말씀 올리잖아요. 주일날 묵상하고 금요일날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은 들으면서, 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믿음은 들으면 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오는 가정에 어려운 장애물이 생긴다. 첫째, 뭐냐? 믿음을 가지려는 우지가 없는 거예요. 건성건성. 꽃이 있고 저것 날아다니면서 그 깊숙하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솔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축복의 말만 받으려고 하고, 나를 바꾸고 힘들게 하는 말은 다 걸러내는 거. 아픈 말도 들어야 됩니다. 아픈 말이 들어야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럴 때 구원의 3단계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게 되며, 회개한 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변화한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데, 이거를 성화, 성숙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믿음이 있는 자가 생기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믿음을 들음.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침마다 우리 큐티 올리잖아요. 잘 올리는 분들 엄청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다 올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좀 올리시고, 정 안 된 밑에 아멘, 호응, 짝짝짝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정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날마다 구원의 3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성품, 그래서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문의 공동체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더욱 주님을 붙잡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